478페이지 아모스 5장 1절. 아모스 5장 1절.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의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유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를 찾으라.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기까지 봅시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아모스 말씀은 제가 부감교회에 세워지고 제일 그 첫 번째 증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 이 말씀을 한번 보았고 그 이후에도 건간에 얼마 멀지 않은 시기에도 한번 보았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아모스의 말씀을 항상 그 제 마음에 생각하게 될 때에는 바른 것이 자꾸 사라지고 어려운 것 정의가 자꾸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지면 그냥 제 마음에 그 아모스 말씀이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의 모습도 보고 또 우리나라 세상 우리 국가의 그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항상 또 생각하게 되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에 또 이 아모스의 말씀이 또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는 것은 이제 박근혜 탄핵이 되고 전 대통령 탄핵되고 그런 국가적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고 또 코로나 시대가 와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교회들의 중량을 달아보는 그 시기를 한번 거쳤는데 중량에 미달된 교회도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킨 교회도 있고 이러한데 대부분이 많은 교회들 여기서 지금 1000명이 나가는 중에 100명 되고 100명이 나가는 중에 10명 된다 하는 식으로 1000개의 교회 중에 100개만 남고 100개의 교회 중에 10개만 남을 만큼 다 하나님과 진리를 버리고 예배를 다 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보다 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자가 지혜가 택자든 불택자든 택자라고 칩시다. 불택자들은 더 그러니까 택자인 사람이 지혜로울까요? 마귀가 지혜로울까요? 한번 물어봐요. 마귀가 지혜로울까요? 택자인 하나님의 백성들 택자가 더 지혜로울까요? 세상에서는 불택자가 더 지혜롭다. 예, 세상에서는 불택자인데 오늘은 불택자 빼고 마귀가 지혜로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로울까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 또 자, 예, 오늘은 손드는 거 빼고 마귀가 더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 택자들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택자들은 마귀에게 항상 이용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데 택자가 마귀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찾으면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마귀의 계율을 다 알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마귀의 전법을 다 알아서 마귀를 깨트릴 수 있고 믿음으로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택자들이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고 마귀보다 능력이 있을 수가 없고 마귀보다 잘할 수가 없고 마귀보다 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자 택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믿음만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발 아래 밟을 수 있지 마귀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지 믿음 아니고는 능가 못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 아니면 저 대나무 꽂아놓고 구타는 무당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유황불못의 심판에서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런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 떠나면 믿음 버리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교회가 믿음을 다 버렸기 때문에 교회는 다 파괴되고 교회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보다 세상으로 더 가는 마귀의 괴율 거기에 걸려가지고 세상으로 막 몰려가니까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을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가서 세상으로 가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더 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오늘 아닙니까? 왜? 마귀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세상으로 가니까 교회가 이 쳐다보니까 아이고야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서 다 세상으로 간다 하니까 우리도 어서 세상처럼 변해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한 발 더 앞서서 그들보다 먼저 더 세상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길갈로 들어갔고 베델로 찾고 길갈로 들어가고 브엘세바로 나아갔던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마음에 탁 꽂혀서 교회가 오늘 다
세상으로 가고 있다 하는 그게 마음에 꽂혀서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으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의 교회들 뿐만 아니라 믿음만을 가지고 마귀의 계율을 깨트리고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성도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무장하고 새롭게 해야 되겠고, 이 말씀이 베델로 가지 말라는 그 땅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땅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 있지만은 그 속에 왜 그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유를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오늘의 우리가 바른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이 여로보암 시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누구냐 하면 한 20대 임금 전의 임금이 여로보암 1세인데, 그 여로보암 1세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북쪽의 그 땅, 남쪽의 유다를 빼고 북쪽의 땅을 싹 끌고 나가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우리는 다윗의 그 집에 다윗의 통치는 싫어, 또 하나님이 그 계통으로 준 그 하나님 섬기는 그 법은 싫어 하면서 10개의 지파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도가 싫다고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윗의 계통으로 오는 그 구원 역사를 버리고 나갔던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 중인데 이스라엘 임금들은 하나같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그 말을 들은 임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주 강했습니다. 아수르가 점점 강대국이 되고 있는데 아수르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큼 그런 강대국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강대국 이스라엘인데 유다 땅에 있는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곧 그 시대가 부강했고 그 시대가 먹을 것이 많았고 그 시대가 누리는 행복이 많은 그 시대, 그 이스라엘에 이거 목동인 뽕나무 재배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라 하시니까 오늘 묵도 시간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없다 하시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 유다 사람 아모스 선지를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 예언을 하시고 이 예언에 따라서 역시 이스라엘은 이후에 멸망하게 되는 그 멸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얼마 멀지 않아서 이 부강한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패망하게 되는 이 역사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되는,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군대입니다. 아주 잔인한 군대인데 그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해서 1000명 중에 100명 남고 100명 중에 10명 남았다. 그 말은 찌끄리기 같은 노숙자가 찌끄리기라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 그 이스라엘에는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고 그 자기 나름으로는 내가 뭐 그래도 산다 하는 사람들은 19명, 90%는 전부 다 아수르로 다 끌려가서 이방 나라로 다 흩어짐을 당해서 완전히 그 10개 지파는 망하게 됐던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교회의 공법과 정의가 사라지는 그때에 지금 뭐 나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관이 이게 정치 이야기 같지만 이재명이 재판하는데 그거 불법 재판하는데 그거 사임하고 겁이 나가지고 재판 방망이를 못 두드려 가지고 재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재명이 이거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탄핵될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아예 사표 던지고 가버리는, 그러니까 이 판사도 사표 저 판사도 사표 다 사표 던지고 다 가가지고 이재명이를 재판할 판사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 무슨 정의가 있으며 공의가 있으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전부 그 사람들도 그 시민들도 국민들도 정신이 나가가지고 호주머니에 돈을 얼마나 주는가 그것만 생각하지. 저기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저 사람에게 정의가 있는가 공평이 있는가 하는 그런 거는 아예 보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자기가 망하고 엎드려지니까 하나님이 던지니까 그냥 다 엎드려져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의 그 모든 죄악을 보지 못하고 그 옳고 바르고 또 삐뚤어지고 그런 그것을 분간하는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도 그러하고 나라도 그러하고 이 정치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이 호주머니 돈만 생각하고 자기의 일락평강 그것만 육신의 안일 그것만 생각하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진리 생각하는 거 그거 던져버린 적은 오래적 일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윤리 도덕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던져버린 것은 오랜 일이고 일하기 때문에 교회도 썩어지고 나라도 썩어지고 온데 전쟁이 나도 이게 무슨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깜깜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5장 2절 한번 봅시다. 5장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짝이라 그 말입니다. 곧 오늘의 구속받은 성도는 구속하신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짝입니다. 주님의 짝이요 주님의 신부인데 주님의 신부를 아예 자기 땅에다 던져버렸다 해서 엎드러지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들어서 아예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서 던져버릴 정도 같으면 그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하기에 그 짝된 남편이 그를 들어서 땅에 던질 만큼의 이러한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스라엘은 패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10개 지파는 다 흩어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같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에 던지웠다는 말은 자기가 이루어가야 할 현실, 자기가 구원 이루어가야 할 그 세상, 자기의 터전 거기다가 하나님이 들어서 그대로 다 던져버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 자기의 구원을 못 이룬다. 다시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자기의 남편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가는 기회가 없다 하는 그 말이 자기의 구원의 터전, 자기의 세상, 자기 세상, 자기 구원의 터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던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역사를 한다 하는 것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던지고 나니까 결과가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면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쳤지만은 주일날 그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에 그들은 다 뭐 비대면 예배한다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정말로 불꽃 같은 주님의 그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했나? 라고 말할 때에 그 예배를 패했던 교회 누구도 내가 코로나보다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노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한 그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했나? 네가 내 말을 지켰나? 할 때에 당연히 자기 입으로 나는 주를 사랑치 못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갖고 한번 시험을 딱 해보니까 그 사람이 1000명 중에 100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1000명 중에 900명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100명만 내가 주를 사랑했습니다. 그 위협보다도 국가의 위협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벌금을 물리겠다고 그 두드려 대는 오라 가라 부르는 꼭 죄인 취급하면서 했던 그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그때에 예배 드렸던 자만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이 물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공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 저녁 이스라엘 내가 다 자기 터전에다가 다 집어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 오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 다시 하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죄악. 다시 구속받은 성도들의 죄악. 구속받은 성도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와 또 사람들의 그 모습을 4절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 어두워져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여호와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그런 이름 붙여져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어도 성경에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말할 때는 내하고 너하고 두고서 계약을 내가 선포했고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대로 내가 그대로 실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계약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하고 약속했다. 내가 이렇게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는 그 약속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을 가리켜 여호와라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니까 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두운 그런 신앙이 꽉 찼습니다. 온 나라가 온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을 찾아서 마음에 감각될 만한 그런 것을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낼 때는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말하는데 오늘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너하고 계약을 했다. 너하고 약속했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고 네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를 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한다.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도울 것이고 네가 세상을 의지하면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하는 이것이 계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곧 여호와를 찾으라. 그 하늘에 붕 떠 있는 여호와가 아니라 계약의 하나님을 찾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 너희하고 약속한 그 약속의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갈로 가고 이후에 나는 길갈로 가고 브엘세바로 가서 사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그래야만 산다. 다른 것은 사는 방법이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예, 입으로만 여호와를 부른다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현실에서 말씀으로 계약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에게 하나 되는 것이고 여호와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권하는 것 세 가지, 조심해야 주의해야 할 것 세 가지.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하니까 여호와가 길갈에 있다. 여호와가 베델에 있다. 여호와가 브엘세바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로 가지 말라는 그 말은 내가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니까 여호와가 어디에 있다. 여호와가 어디에 있다. 여호와가 어느 교회에 있다. 여호와가 이 교회에 있다. 여호와가 저 교회에 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예? 여호와를 찾으라 말은 너와의 약속한 그 약속을 찾으라 하는 그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구한다는 말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하는 말은 베델을 구하지 말며 하는 그 말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야곱의 제단 쌓는 그것을 찾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베델은 어떤 베델이냐 하면 열왕기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 지내는 그거를 1년에 3차 제사 지내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도리어 유다 쪽으로 다 사람들 백성들이 몰려갈까 싶어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 북쪽에 이 베델이고 남쪽에 단이라고 하는 단과 베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참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베델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베델을 찾지 말며 하는 그 말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단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잊어먹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만들어 놓은 그 베델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찾지 말며 하는 것은 너는 그곳이 하나님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너는 그렇게 인식해도 그곳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해물인 베델이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곳이 베델이야 이 말입니다. 너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여기 와서 제사 지내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말을 너는 듣지 말고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곧 우상을 두고서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가서 지난번에 좀 한번 했지만은 교회에 가서 세상 유익을 얻고자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을 만들고자 하는 자기 우상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가는 그 신앙, 그것을 구하지 말고 찾지 말아라 하는 그 말이 베델을 찾지 말며 이렇게 됐어요. 베델을 찾지 말며.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곳을 찾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그 우상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니까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인 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려도 너는 그곳을 가지 말아라. 그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것을 찾지 말아라 하면서 나를 찾으라. 여호와 나를 찾으라 하시는데 베델로 가는 것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것을 베델을 찾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간다 이 말은 속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
빠져든다, 내가 거기에 속한다 하는 그 말이 이 들어가지 말며 이렇게 말합니다. 길갈은 베델도 성지고 길갈도 성지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건너서 요단강을 딱 건너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12지파 그 족장들 각 지파별로 12돌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서 돌 기둥을 세워라 해서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는 것으로서 12돌 기둥을 세웠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 딱 들어갔을 때에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길갈에 딱 들어갔을 때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기업을 받은 땅이 길갈입니다. 아주 성지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의 첫 번째 도착했던 그곳이 길갈입니다. 이게 엄청난 길갈인데 그 길갈로 가지 말아라 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생각하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성구를 얘기하면 잘 기록해 놓고 확인하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임금이 이스라엘의 제일 첫 번째 임금이 됐습니다. 첫 번째 임금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저기 사울에게 명령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제일 먼저 출애굽을 할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홍해바다를 건너 넘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방해했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인데, 그 아말렉 족속을 내가 영원히 멸하겠다 하신 그 명령을 하나님이 기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해라. 그 길갈로 홍해바다를 건너 올 때에 방해했던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하신 그 명령을 사울이 받아서, 사무엘이 명령하니까 받아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능력을 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임금 아각 사귀고 좋은 소와 양을 살렸죠. 다 죽이려고 했는데,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살렸죠. 그러면서도 전쟁에서 이겼다고 자기가 갈멜 쪽에 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의 기념비,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하다 하는 것으로서 기념비를 딱 세워놓고 머물렀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 곧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가지고 전쟁에서의 승리, 믿음의 승리, 전쟁에서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명령 순종에서의 전쟁 승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 승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한 것입니다. 곧 자기를 위하여 예수 믿는 그 신앙이 한번 따라합시다. 길갈 신앙. 여기서 길갈은 그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그 장소가 사울 임금, 너그 이스라엘 임금의 시조, 너그 이스라엘 임금 중에 제일 첫 번째 임금이 나의 명령을 가장 어겼던 그곳, 제일 어겨서 너를 경록했던 그곳이 길갈이야 하는 그 말입니다. 너그 임금 중에 제일 초대 임금, 이스라엘 사울의 그 사울 임금이 내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던 그곳이 길갈이야 하는 그 말입니다. 기념비를 손들어서 만들어 놓고 갈멜 산에 세워놓고 자기는 내려와서 이 길갈에 와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영광 있어 하고 있는 자기 중심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어서 취하는 그 신앙의 모습의 그 표상이 길갈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길갈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은 길갈에 속하지 말아라, 길갈에 빠져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길갈이 뭐 하는데? 예수 믿는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자기 영광 위에 예수 믿는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하는 그것이 길갈로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말은 빠져들지 말라, 속하지 말라 하는
거기에 빠져들지 말아라. 많은 사람들이 다 길갈로 가지만은 그 길갈로 빠져들지 말아라 하는 그 말입니다. 길갈도 아주 성지입니다. 베델도 아주 성지고 길갈도 아주 성지입니다. 근데 베델도 변질됐고 길갈도 변질됐습니다. 베델의 신앙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변질된 신앙, 그거 우상 섬기는 그 신앙에 그걸 구하고 찾지 말고 길갈 신앙이라고는 하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 믿는 그거 너는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에 속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 길갈에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터전으로 삶을 살던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렇게 성지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이 성지인데 왜 이곳으로 가지 말라라? 이곳은 뭐 하는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하면 원래는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유다 땅인데 시므온 지파가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12개 지파가 자기 땅을 구역을 이렇게 막 만드는데 시므온 지파가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는데 유다 지파에게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브엘세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브엘세바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갈렙 그 이후 시대죠. 브엘세바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줍니다. 원래는 유다 땅인데 시므온 지파에게 줘서 시므온 지파의 땅이 된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전통의 그 신앙인데 그것을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더만은 그 시므온 지파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로 유다로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질 때에 딱 속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 1세가 다안에서 밑에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이 역사를 하게 됐던 마지막 제일 끝단에 있는 유다하고 접붙어서 제일 마지막 끝단에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다였지만은 이스라엘로 돌변해서 변질된 그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현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현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가장 사랑해서 주신 사랑의 현실이라는 그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난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나의 현실이다 하는 그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거를 부정하고 어디로 속했느냐면 우상으로 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을 안 받는데 다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세상으로 즐겁게만 사는데 이라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한 말씀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 신앙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그 현실이 부러워서 자기 현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현실을 갈망하고 다른 사람의 현실로 귀속되는 것, 다른 사람의 현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의 현실로 귀속되는 이 변질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변질의 신앙. 변질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자기 현실에 대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을 버리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는데 하는 것으로서 그 변질된 우상 섬기는 그 신앙이 좋아서 그곳으로 변질되는 신앙을 가리켜서 브엘세바 신앙입니다. 한번 답합니다. 브엘세바 신앙, 변질의 신앙, 변절의 신앙, 변심의 신앙, 이 변질된 신앙을 가리켜서 브엘세바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에는 찾지 말아라 또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되어 있지요? 나아가지 말아라. 나아가지 말아라. 나아가지 말아라. 그 방향을 글로 잡고 그쪽으로 가려고도 하지 말아라는 그 말입니다. 나아가지 말아라 말은 따라합시다. 소망 두지 말아라. 소망 두지 말아라. 나아가지 말라는 그쪽으로 나아가지 말라면 그걸 소망을 두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주신 현실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제일 너에게 필요한 현실로 주신 현실이야. 네가 어렵든지 또는 괴롭든지 또는 평안하든지 또는 환난 가운데 있든지 너에게 주신 현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제일 좋은 현실로 너에게 주신 것인 그런 현실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브엘세바에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수히 따라가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이것은 옳은가 그런가 맞는가 틀렸는가 그거를 따지면서 가는 이 신앙걸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가. 나도 참 저 사람들처럼 가야 되겠다 하고 그 방향을 돌려서 그 브엘세바가 유다에 속했던데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금송아지 섬기는 그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되는 그 신앙이 그게 따릅시다. 브엘세바 신앙. 브엘세바 신앙. 이 세 가지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이라 하는 이 베델을 찾지 말며 금송아지 우상 그거 찾지 말며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하는 그것은 거기에 소속하고 빠져들고 자기 위하여 섬기는 자기 영광 자기 위하여 섬기는 그 신앙에 빠져들지 말아라 하는 것이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이 말은 변질의 신앙 다른 사람이 네 눈에 보기에는 평안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현실은 너를 가장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현실이니까 네가 아프든지 병들든지 네가 늙든지 네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고통 중에 있든지 평안하든지 기쁘든지 부자가 되든지 어쨌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신 너의 현실이다. 거기서 그 신앙의 방향을 돌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지니라 이 말입니다. 곧 길갈과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다 따릅시다. 예전의 성지, 과거의 성지, 예전의 성지, 예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이 기뻐하시던 그곳이 베델이요 길갈이요 브엘세바였다는 이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만들면서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모습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두고서 너희 교회는 이것을 똑똑히 봐라라고 하면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베델이 어땠길래 길갈이 어땠길래 브엘세바가 어땠길래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것을 찾아야 구원도리를 잡는 것이고 이것을 오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며 그런 것을 다 찾지 말고 여호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나를 찾으라 곧 계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그 다음 봅시다. 5절을 봅시다.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임을 받는다고 이렇게 요한계시 13장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힌다고 했습니다. 길갈 신앙이 무슨 신앙이랬지요? 따라합시다. 우상신앙, 금송아지 신앙,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두고 계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두고 금송아지를 두고 그거 찾아가는 다시 그거 아닙니다. 그건 베델 신앙이고 길갈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라고 했죠. 사울 임금이 손을 들어서 내가 영광이 이렇게 있다면서 하나님 섬기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섬기는 그 사람은 그거 자기 영광 구하고 그거 잡는다고 봤다마는 자기 영광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 영광 구하다가 사로잡힌다 이 말.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곧 아수르에게 다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는데 그 모습 속에 영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영광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영광 때문에 사로잡혀서 엎드려침을 당한다 하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베델은 허무하게 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숨도 쉬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상신앙, 금 따라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는 송아지가, 금송아지가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 허무한 신앙이 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신앙, 그것은 베델 신앙은 허무한 신앙이 된다 하는 그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쭉 나가는데 브엘세바는 말씀이 여기 없지요. 브엘세바는 8장에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8장 14절 한번 봅시다. 브엘세바 신앙은 그 노선을 바꿔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믿는데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그 현실이 나를 가장 사랑하심으로 주신 현실이라는 그것을 부정할 때에 일어나는 그 결말은 8장 14절 한번 봅시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자는,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 이거 우상인데, 브엘세바는 유다였다가 이스라엘로 돌변했던 변질된 신앙, 그것을 변질된 신앙을 주관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생존을 가리켜, 귀신 이름, 곧 변질 신앙의 그 귀신, 변질 신앙의 악령, 변질 신앙의 마귀, 그놈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런 어려운 난제의 현실을 또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요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는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으로서 자기 현실에 대한 감사와 기쁨, 또 주님에 대한 사랑, 이것까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나는 그 현실, 그것 보고 아이고 나도 저런 현실이 부럽다라고 하는 자기 현실에 대한 부정,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음과 불평, 불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 신앙이 일어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꼭 진리대로 정확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자기 현실에서, 자기를 사랑해서 주시는 현실에서 감사하지 않고 그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현실이라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형편, 다른 사람의 모습, 다른 사람의 세상에 그것을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으로는 절대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신앙이 이 브엘세바를 찾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신앙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다 성지입니다. 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요, 믿음의 조상들이 일궈놓았던 믿음의 기적과 표적의 그런 다 성지들인데, 이 성지들로 가지 마라, 찾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또는 나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지들 속에 변질된 우상으로 말미암아 변질된 요소가 있으니까 그 변질된 요소에 빠지지 말라 하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 신앙, 길갈 신앙, 브엘세바 신앙, 이 셋을 찾지 말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잘 알아서 베델 신앙을 따릅니다. 금송아지 신앙, 그 다음에 길갈을 따릅니다. 자기 영광 신앙, 세 번째 이 브엘세바는 변질의 신앙, 자기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자기 현실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고 다른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삶을 소망하는 그 변질의 신앙을 가리켜서 브엘세바 신앙이라 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답답해서 다 이렇게 베델로 길갈로
또 브엘세바로 전부 다 치워져서 다 썰려가는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모스 선지의 이 말씀이 자꾸 또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또 증거하게 됐습니다. 시대가 그러하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이러한 것 같다 하는 그런 것이 느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찾아야 할 것 같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여호와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요 세 가지 이 말씀을 잘 기억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